여러분에게 늘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1장 8절로 16절 말씀을 본문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신 포도주를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니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의 은혜와 공유를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은 소녀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며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은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우리가 어떤 사람을 향해서 믿음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할 때에는 바로 그에게 세상 사람과 다른 특별한 생각과 행동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과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믿기 때문에 이 진화론적인 모든 생각을 거부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주관하신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바로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의 사람은 바로 이 나그네 인생을 마치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고 천국과 지옥과 또한 각각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세상의 성공을 바라지 않고 영적 성공을 바라보게 됩니다. 물론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세상의 풍습과 가치관과 행동 양식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지요. 여러분이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진정한 믿음은 변하지 않는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다이아몬드나 금과 같은 보석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그 광채를 유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믿음을 가진 자는 상황이나 조건이나 환경에 따라서 생각과 말과 행동이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겠느냐라고 되묻겠지만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며칠 동안 우리가 이제 다니엘이 가진 믿음을 살펴볼 건데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상황에 따르지 않는 그의 믿음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다니엘은 위기를 만나게 되죠.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 주전 605년으로서 그 해는 바벨론이 애굽 군대를 격퇴시킨 갈그미스 전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은 전투 후에 애굽의 동맹국이었던 유다까지 침공하여서 성전의 기물을 탈취하고 유다 왕 여호야김과 왕족과 귀족의 몇 사람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유다 왕족과 귀족의 자제들을 사로잡아간 것은 유다 내에서 바벨론에 대한 독립운동을 막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재를 등용하여서 바로 이 바벨론 왕을 섬기게 하려고 하는 목적도 있었기 때문에 이 감금이 아닌 갈대아 사람들의 학문과 언어를 배우게 하고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주어서 먹게 했습니다. 그때 사로잡힌 소년들 중에 다니엘이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곧 이어질 2차, 3차 바벨론 유수 때 바로 이 짐승같이 끌려오지 않은 것이 큰 은혜인지도 모릅니다. 더구나 바벨론의 학문을 배워서 대제국의 관원이 된다면 자신이나 가족이나 민족의 유익이 될 수도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먹어야 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정한 음식을 먹어서 자신을 더럽게 할 수가 없는데 그것이 왕의 명령인데다가 환관장에게 밉보이면 얼마나 고달픈지 잘 알기 때문에 무조건 먹지 않을 수도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어떤 상황에서도 이 변하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였는지 그렇지 않은지 시험받는 그런 시점이 다니엘이 서 있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다니엘은 상황을 따르지 않는 믿음에 소유한 그러한 신앙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다니엘과 같은 상황이 처했다면 어떤 결정을 내리겠습니까? 에스더가 그랬던 것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하겠습니까? 아니면 이름도 바벨론식으로 개명했겠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주는 대로 먹고 복수의 칼을 갈아야겠습니까? 상황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지 뭐 이렇게 하면서 그냥 가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8절 말씀해 보니까 이 다니엘이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뜻을 정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각오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각오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다니엘은 무조건 거부한 것이 아니라 환관장에게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즉 자신에게는 왕의 음식과 포도주가 아닌 채식과 물을 달라라고 그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니엘이 무조건 환관장에게 그리 말했겠습니까? 9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그가 환관장에게 나아가기 전에 많이 기도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상황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가졌을 때 기도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상황을 헤쳐나가는 것이 다니엘의 믿음이요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다니엘은 믿음의 승리를 거두었어요. 믿고 구한 대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어서 열흘간의 시험 기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윤택해지자 3년 동안 계속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살고자 뜻을 정하면은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믿음을 지키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문제를 극복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상황을 따르지 않는 믿음, 그것은 더욱 복잡해져가는 현대에서 더욱 요구되는 신앙인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상황이 우리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중심은 흐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모습을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니엘 시대보다도 훨씬 더 다양화되고 믿음의 본질이 흐려지는 이 시대라도 말씀을 따라 살고자 뜻을 정하고 기도하면은 바로 여러분 이 믿음도 지키고 세상에서도 성공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마다 바로 이 다니엘과 같은 뚜렷한 신앙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을 통하여서 상황에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제 살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의 주장하시고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영적인 삶을 더 매진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